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큐티를 끝내고 이제 로마서 큐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그 로마서 설교를 주일날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이제 로마서를 큐티로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또 구원의 핵심 교리가 담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났던 말씀을 다시 이제 큐티로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우리 주셨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보았던 이 1장 후반부에 언급한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인간의 일반적인 죄, 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불신자의 죄를 다룬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부터의 말씀은 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 짓기는 매한가지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2장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이제 좀 말씀 좀 듣고 하나님을 좀 경험했고 그렇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슬금슬금 자기 의가 올라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내 죄를 보는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자랄수록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고 믿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동성애 근처도 안 갔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엇 하나 도덕적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100%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말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가 없고 남을 판단하기에만 부지런하고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야, 나만한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한 성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고난을 내어놓는 간증을 듣죠. 그러나 아무리 이 간증자들로부터 듣는 부도와 암, 배우자의 외도 사건과 이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들어도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나한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신념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고 문제 부모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게 설교 시간 내내 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져도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표정이 무표정인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너무 훌륭하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내 죄 고백을 하면 이 정죄하기에 너무 바쁜 것이죠. 그러나 내 이웃, 내 지체는 내가 감히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늘 이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는 데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1절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죄를 지은 자나
그것을 판단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바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옳은 말을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이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죄를 회개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돼. 정말 공감이 안 돼. 어떻게 부인을 두고 한눈을 팔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자기 과시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판단하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해져서 판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나를 지적해주고 권면해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다. 당신 지금 판단의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당신은 그런 판단과 정죄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신실하게 외쳐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우리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십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떳떳하게 자신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적어도 네가 저지르는 그런 나쁜 짓은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이 두드러지게 잘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은 약점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실컷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도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허다한 허물이 있으면서 정답만 늘어놓는다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되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간음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외도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도 그런 음란한 마음이 있다. 내 안에도 끊임없이 외도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 나도 당신과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적용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판단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예수 믿으면서 삶이 평안해져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살기 좋아지니까 이것이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평안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모개 집사를 보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도 돈이 없고 병에 걸려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이 속 썩이지도 않고 화목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니까 은근히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니까, 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었으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암 사건이 올 때쯤 제 스스로 회개의 매너리즘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만큼 회개했는데 더 회개할 게 있나? 나는 그래도 내 죄 보면서 잘 가고 있는데 뭐가 내가 더 할 게 있나? 이런 교만이 제 안에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찰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이 아내의 암 사건을 허락하셔서 저를 밟아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다 내 말씀 같고 찬양도 다 내 찬양 같고 내가 봐야 될 죄들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때는 내가 볼 죄가 더 뭐가 있을까 싶던 교만이 올라오더니 이 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거기서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죄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밟혀야만 죄가 깨달아지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를 보고서라도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은성 목사도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밟아주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지금 좀 평안할 때 부지런히 회개해야겠구나. 좀 저를 보고서라도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세상의 거의 모든 악은 이 교만의 결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며 훨씬 교묘하고 치명적인 것이다.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기쁨이라면 바로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표면적으로 이 드러나는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같은 건요 그냥 귀여운 수준의 교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 우월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선하고 더 믿음 좋고 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하는 이 우월감, 이것이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은 판단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살인과 음욕과 방탕보다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적어도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내가 선하다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꾸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해서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말 무서운 이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회개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오직 지옥의 진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교만이 있어서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름 사리분별을 잘하고 판단한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방해하는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알면서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달라질 마음이 없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이 암 사건을 통해서 이 저의 안에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살아있는 저의 교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왔지만 정말로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육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 떨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착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유할 길이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 교만을 깨뜨리시고 또 고분고분하던 자녀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나자빠지는 사건을 통해 문제 부모인 나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이,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에 결론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고집과 교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성실로 자식의 게으름을 판단합니까? 나의 정직으로 배우자의 거짓을 판단합니까?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성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지난 로마서 1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21가지 죄악을 고발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을 고발하실 때 바로 그 중심에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야말로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사건을 또 진노의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잘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불어가시고 내 재산을 불어가시고 내 자녀들을 불어가시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바로 그 교만한 자임을,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악과 죄를 저지른 지옥의 진노의 자녀임을 우린 이 시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거룩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장에서 인간이 100% 죄인인 것과 또한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 것을 고발하셨던 주님, 특별히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악한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아가게 되었사온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 마치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잘 믿어서, 남들보다 헌신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선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평안이 왔다라고 하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우리의 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가 그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큐티 목회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또 말씀으로 내 죄를 본다고 하니 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봐야 될 죄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저의 교만의 목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내의 암 사건을 허락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심으로 다시 저를 회개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암 사건이 내 삶의 결론이요 내 죄의 심판의 결론임을 이 시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는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겸손함과 또한 애통함과 회개함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깨어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져 감히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나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